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가 나오죠. 2주 전에 같이 살펴봤는데 그때 주님의 기도에 담긴 속뜻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는데 그 말씀은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진짜 뭐 애쓰고 힘써 뭐 더 간절히 여기에 핵심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뭘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흘려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죠. 그런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참 기도에는 그게 담긴 거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는 우리의 속죄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누가만이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좀 멀리 떨어지셨어요.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세요. 그럼 마치 제사장이 혼자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막 힘을 더해줘요. 근데 진짜 힘을 더해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천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힘들 때 곁에서 도와주고 응원해 주니까 예수님이 뭐 힘이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방이 천사로 둘러싸여 있죠. 심지어 이 천장까지도.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자리가 성소임을 잘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이 고민이 많으셨는지 십자가 지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이 고통을 당하셨는지 땀이 변해서 핏방울이 돼요. 마치 이제 그 분향단에 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 그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겠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자기의 피를 그 성소에 다 흘리세요. 뿌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도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함께 기도하면서 누가 나오기를,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다. 예. 예수님도 지금 누굴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인류를 향한 기도죠. 결국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이 제자들의 기도와 맞닿아 있는 기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 기도하면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뭐 하죠? 축복하죠. 아론의 축복. 예, 축복하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기도하세요?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것이 뭘까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사업 뭐 번창하고 우리 자녀가 뭐 진짜 뭐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과는 완전 달라야 돼요. 예, 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예,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늘 기도하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 살면서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잡혀가시는 장면이에요. 두 사람이 나오네요. 예,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갈 때 앞서 나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멀찍이 따라가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반대였어요. 지금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뒤서가는 사람이었고, 지금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늘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앞장서 나옵니다. 47절. 같이 읽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원래 가룟 유다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뒤에 있고 감춰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한번 등장한 것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 야, 저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울 텐데 정도였지. 그 사람은 그렇게 눈에 띄는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나쁜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누굴 데려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를 이끌고 앞장서서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앞잡이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요. 떡을 받았으면 먹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떡을 받아들고 밖에 나가는데 밤이러라 이래요.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잘 보여주죠. 그가 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참 포도나무 가지의 피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가지래요. 어떻게 하래요? 잘 붙어 있으래요. 잘 붙어 있으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은 어디예요?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예요.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역의 중심은 뭐예요? 화해예요. 화해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뭐 아이들이 막 예수님 만나고 성장하고 아이들이 막 신앙이 더 막 커지고 참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하는 거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면 제가 많이 놀려요. 오늘 설교 엄청 길게 할 거야 이러면서요. 오늘 진짜 막 준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막 열 몇 장 했다면서 제가 막 애들한테 놀려요. 아, 그러면 안 된다면서 제발 짧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하는 거 없어요.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하냐? 아니요.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개척하셨어요. 친구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5명이니까 우리 식구 5명이 앉아서 예배했으니까. 예배당 같지도 않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5명이 예배한 거예요. 그럼 신앙이 안 자랐냐? 아니요. 신앙이 잘하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한테 맞춰줬냐? 아니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신앙이 자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꾼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계속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어떤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잘라낼 것이다. 근데 가론유다가 잘라내져 버림을 당해요. 잘라내져 버림을 당해요. 그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요. 나갔더니 밤이에요. 잘라내진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가 처음 앞에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위기를 탁 맞았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에게 칼이 두 자루 있었대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참 대조적이죠.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흥분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평온하세요. 왜냐? 기도로 이 상황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잔 베드로는 평정심을 잃고 칼을 휘두르고 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실패하면 감정의 노예가 된다. 기도가 없는 사람 보세요. 혈기로 가득합니다. 칼을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의 통제가 안 되고 혈기를 부릴 때를 한번 보세요. 항상 기도가 부족할 때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절제시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누가만 기록한 모습이 있어요. 그 장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뭘 참으라는 거죠?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 뜻대로 하게 놔두라 이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들이 하게 그냥 둬. 뭘까요? 첫 번째 견해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책망하시죠? 그들이 아직까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붙잡히고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아주 기본적인 거 내가 잡혀서 죽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비슷하지만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행동을 해요. 둘 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둘 다 주님을 배신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고 베드로는 끝까지 붙어 있어요. 유다는 떡을 받고 주님의 상에서 나가고 베드로는 주님의 가는 곳으로 멀찍이지만 따라갑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배신한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붙어 있고 안 붙어 있고가 너무 달라요.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은 후회로 인생을 마치죠. 붙어 있던 사람은 폐괴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요. 핵심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맺는 열매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게 뭔데요?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만 그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몰라요. 때로 답답할 때 있죠. 애들이 좀 예수님을 열심히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겨우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우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 아내, 또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뭐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20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교회 나와요. 답답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도 너무 귀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기서 3번은 반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총체적인 부인이란 말이에요. 총체적인 부인. 그 첫 번째 부인이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잡아 끌다는 말은 뭐예요? 체포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런 뜻보다는 체포됐다 이런 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하심을 허락했다는 말입니다. 나 체포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요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요거는 강조를 앞에 두냐, 뒤에 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멀찍이, 강조를 여기다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요 주님과 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감옥도 같이 가고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요. 뭐예요? 허풍쟁이. 따라가니라. 여기에 강조가 있다면 다른 제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따라가요. 어떻게 되죠? 용감한 사람. 앞에 강조를 두면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뒤에 강조를 두면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강조가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곧바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 연이어 부인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하는 모습 한번 보죠. 5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죠. 5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라고 얘기하고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운데. 무슨 얘기냐면 틈에 앉았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죠. 이 여자야! 이래요. 이 여자야! 여기서 벌써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옥에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죽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상황이 달라지니 말도 달라진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말도 달라져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성경에 보통 이제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경험을 통해 아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내가 남편을 안다고 할 때 남편에 대한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그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신약성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이다. 나는 그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다. 무슨 얘기죠? 나는 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난 정말 그 사람과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난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1도 알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절대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근신했어야 하는데 너무 자신만만해서 자신을 과신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말고 늘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는지가 아니에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예,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랬더니 이 말이 뭐예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다 그렇게 했더니 뭐래요? 이 사람 하나는 아니라 강하게 부인합니다. 자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칠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난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괜한 허풍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럴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신감이 단박에 깨집니다. 언제요?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예요.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모른다.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만든 교단이죠. 네. 신사참배 회개된다 막 이랬더니 이 나쁜 놈들 지내면 뭐 이러고 이러면서요. 축출시켰어요. 교단에서 한 노예를. 그래서 교단이 시작됐거든요. 1938년 9월에 27대 총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신사참배 가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총회장이 앞에 나와서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황당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설교한 다음에 신사참배 가결을 물었어요. 신사참배를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가하다고 하십시오. 예 하고 다 대답했어요.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안 물었어요. 부를. 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뭐 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이 20명이 앉아있다. 거기 그때 198명이 앉아있었거든요. 목사, 장로, 선교사들. 선교사 20명이 항의를 했어요. 이건 불법이다. 왜 부하면 아니라고 왜 묻질 않느냐. 근데 그걸 땅땅땅 치고 끝냈어요.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 정회시켰어요. 정회했어요. 정회하고 다 평양에 있는 그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돌아와서 오후 2시부터 다시 속회했어요. 왜 그랬냐? 그 예배당을 둘러싼 경찰들과 군인들이 있었어요. 총칼을 든. 이게 그때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지배가 안 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안 돼요. 저항하니까 계속 신사참배 계속 막 거부하고 반대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게 못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 이런 사람들을 이미 몇 달 전에 다 구속시켰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을 이미 다 구속시키고 총회를 연 거예요. 불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요. 목사, 장로, 선교사님들 20명은 용감하죠? 목사, 장로. 거기까지만 할게요. 목사, 장로. 베드로도 이런 자신감이 단박에 깨집니다. 예?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이걸 한번 경험한 베드로가 그 뒤로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질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은 당연하죠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죠,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대답할 텐데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한 다음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해요. 자기 의지로 대답하질 않아요. 인생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신앙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돼요. 나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이 넘칠 때, 뭔가 확신에 차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생각될 때 그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인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합니다.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두 번째 부인한 다음에 한 시간쯤 지났어요.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장담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장담하고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가 누군데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말고의 친척입니다. 말고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귀 잘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말해요. 네가 그와 함께 있는 거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귀 자를 때.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친척이 지금 어떤 놈이 칼을 꺼내가지고 귀를 잘랐어요. 귀를 잘라서 그것 때문에 확 놀랐는데 또 옆에 있던 예수님이 그걸 또 붙여줘요. 예수님도 잊을 수 없지만 베드로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를 대면서 네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네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래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 자라시죠. 거기서 활동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잡이 했으니까 그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투리가 있었겠죠.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가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내가 옆에 있었어. 그거예요.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60절에서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지만 그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세 번째 부인을 하려는 순간에 닭 울음소리가 그의 변명을 방해합니다. 6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부인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부인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부인.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은 총체적인 부인입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부인하고요. 예수님에게 부인해요. 이렇게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요.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보시니 생각나서 통곡하니라.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죠? 시선과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시선과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자신도 있고요. 그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동사가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는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결단이 있고 결심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로는 되지 않으면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면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임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가겠습니다. 이건 죽으러 가는 주님께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하는 그러한 고백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요. 멀찍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부 신앙생활을 멀찍이 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전요 중학교 할 때 아버지 개척하시고 나서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예배 시간마다. 너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가. 저는 신학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박수를 위에서 쳐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쳐요. 근데 그때는 치지도 못해요. 박수 잠깐만 치라고 하면 부흥회 때 여기서 쳤어요. 믿음도 없는 놈이 믿음 있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멀찍이 신앙. 멀찍이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한 걸음씩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신앙이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고쳐야 될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처음 신앙이고 뭔가 가능성 있는 신앙이고 마침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순교의 신앙으로 변화될 신앙입니다.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멀찍이 신앙이면 격려해 주세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예배 시간이 힘들 텐데 거기 앉아있는 거 너무 괴로울 텐데 나와서 앉아주는 것, 앉아있는 거 너무 대단하다고. 당신 내가 칭찬한다고.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줄 아셨습니다. 그는 자기 신앙에 대해 자신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배신할 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멀찍이 신앙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추락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이 바닥이에요. 떨어지는데 끝없이 떨어져요. 예배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떨어진다는 말은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실망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망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신방에 보면 아내들은요, 늘 남편 걱정, 자식 걱정이에요.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남편들을 만나보면 아내 걱정, 자식 걱정 하는 사람 한 명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걱정하지. 아내들은 아니에요. 자기 걱정이 아니에요. 아내 걱정,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왜 이렇게 남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걱정할까요? 늙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늙었어요. 늙었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늙었어요. 그냥 우리 남편이 늙었어요. 참 얘기하다가 결론이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이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전만 못하고 늙었어요. 우리의 중보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자 두 가지 방법 사용하시죠. 첫째, 경고음을 들려주세요. 그게 꼭 끼어요. 닭이 몇 번 울던가요? 아유, 2번 울던데 성경에? 한 번 더 울었나요, 언제? 닭이 2번 울었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 듣자 예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도요, 믿음 떨어지는 소리가 딱 들리면 그때 곧바로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읽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해 중보하세요. 주님은 추락하는 베드로를 말씀과 기도로 붙잡으십니다. 그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그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 신앙이 추락하고 있는 분들은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경고음을 듣고 곧장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둘째, 주님이 추락하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